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프린트 뒤편에 보면 뒷장에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프린트를 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애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따라 아버지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들이시기를 결정하시고 또 예정하셨사오니 그 예정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구속하고 또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제 갈라디아 공부를 마지막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한 두 번의 설교 동안에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많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없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한 것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썬데이에는 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깊이 이게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좀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 이제 다음 한 2번 정도 6장을 강의를 하면 갈라디아서가 이제 15번 정도로 강의를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고 여러분들도 따라오면서 그냥 읽으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었고 또 배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마지막 결론 비슷한 부분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있어요? 세상에 있죠.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물리적으로 이제 피지컬리 다 우리가 이제 갇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의 영은 다 육체라는 속에 들어와서 다 갇혀 있는 것이고 영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영은 육체라고 하는 데서 갇혀 있고 또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흑암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물질 세계는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으니 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뭡니까? 네, 율법이에요. 다시 나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런 것은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것을 성경이라는 즉 스크립처라는 말로 바꿨어요. 바꿨지만 여전히 똑같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갇힌 상태예요. 죄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이런 게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하는 것이냐 종이냐의 문제이지, 내가 자유하는데 나는 종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아들이냐 종이냐. 사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율법의 종이냐 이거의 관계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전히 율법의 종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절대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결국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율법 매여 있지 않고 그냥 자유하게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킨다. 이건 진짜 초등학교 수준만큼도 지능지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율법을 지키게 한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냐 아니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절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율법도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젖먹이 애들은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종이다. 나는 자유하는데 여전히 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꼭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하는 자냐 종이냐, 아들이냐 종이냐, 성령님이냐 율법이냐,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지만 나는 종이다. 나는 아들이면서도 종이다.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내가 이 성령님과 더불어 율법도 잘 지킨다.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인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그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써놨죠. 근데 이제 자유하는 자들은 대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 그렇게 하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10계명이 이제 다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우상을 두어도 되겠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방종하는 거예요. 어디 성령님께서 율법이 이제 10계명을 폐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럼 넌 이제 우상 섬겨도 된다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도 아니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그럼 내 멋대로 해도 되겠네. 그럼 방종하는 거예요. 그거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설교 관련 성구 1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럼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는 모든 용서가 담겨져 있고 사랑 안에는 모든 관용과 온유와 겸손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노래로 하는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냐 하면 그냥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되겠네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얼른 죽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왜 죽었어요? 괜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죽는 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물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그것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을 다 이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 나는 뭘 줘야 되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지금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그 바른생활 도덕시간 책에 보면 옛날에 어떤 임금이 이게 이게 폭군이 있었는데 임금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열혈 청년이어서 이 왕이 너무 괘씸하고 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더니 이 왕이 이 사람을 죽이겠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동생의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나 대신 내 친구를 맡겨놓을 테니까 좀 친구를 볼모로 잡아두고 나를 내 동생 결혼식에 갔다 오게 해달라. 그런데 왕이 들어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친구를 데려와 봐라. 그러면 이제 이놈이 틀림없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친구는 또 친구를 믿으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 돌아오다가 큰 물을 만나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근데 왕이 그걸 보고 크게 감동을 했다는 그런 바른 생활, 도덕 생활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내가 내 친구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런 정도로 표현하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냥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 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생명이 없으면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영생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육체의 생명이 생겼어요? 예,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이룬 한 다른 계명이에요. 그게 세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을.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서로 물고 먹는데 이렇게 서로 쥐어뜯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남을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을 주긴 무슨 얼어 죽을 생명을 주겠어요? 피차 물고 뜯으면 어떻게 생명을 주겠어요? 예,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 피차에 물고 먹는 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3절인데 4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이 말을 들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제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이 나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 그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또 너희도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있다, 여기 예수님이 있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거 증거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증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회방,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다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절대로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나에게 증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거를 해주시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높이 들려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 사람이 생명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이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런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믿으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일들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바깥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걸 증거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육체가 연약을 해서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뱀에게 물려서 넘어지면 성령님이 내게 인도를 하시. 어떻게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자를 높이 인자가 들려야 되고 높이 들린 인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한 10번쯤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해를 못한 거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아니면 그냥 아닌 대로 하세요. 그냥 회개하고 싶으면 열심히 회개하시라고. 자, 이제 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성령님을 쫓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인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뜨거운 게 느낌이 팍 와서 찌르르 이렇게 했어 성령 받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그걸 믿어지면 그럼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항상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안 계시고 내 자신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인도해요? 내가 나를 인도해요. 그게 내가 나를 인도하면 뭐가 돼요? 그냥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줘요.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성령님이 나를 인도를 안 해줘. 그러면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인도하냐면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그냥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그 프린트 4번인데요. 내가 살아있으면 누가 나를 인도한다고요? 내가 나를 인도해요. 왜? 성령님이 없으니까. 왜? 나만 살아있으니까 내가 나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니까 자꾸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보이는데 세상을 살면서 교회 나가면서 내가 자꾸 나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 회개하는데 성령님의 인도는 절대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는 이런 말 안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성결케 하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해주니까. 왜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해줘요? 없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없으니까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사진 갖다 놓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구약의 율법의 역사를 통하여 다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너희의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걸 성령님이 증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알려주고 알았지? 이제 다음번에 시험 볼 테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성령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한 번 기억나고 생각났으면 이제 너희들 안 잊어먹겠지? 틀림없어.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자꾸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지도 들려지지도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보이니까 자꾸 나의 뭘 봐요? 죄를 본다고 그랬죠. 죄를 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해결 안 해주니까. 없어서 해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나를 성화시키고 정결하게. 내가 성화되는 것은 내가 나를 성화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성화시켜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내가 회개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또 저는 뭐 목자라고 하는 인간은 뭐 허튼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허튼 소리가 아니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고쳐나가고 내가 나를 회개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성화해 나가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내가 나를 율법을 잘 행하고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게 내가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해 줘요. 그럼 이제 율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를 해줄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누군가가 나를 인도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데 기준이 없어요. 왜? 율법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견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언제적 얘기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거기서는 너희가 너희의 소견대로 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가면 너희는 소견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건 뭐냐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서 폐해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게 뭐냐면 폐해졌다고 하는 율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나를 지켜나가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율법이 있어도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요, 내가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요,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요, 나를 내가 인도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게 그게 성령이 없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게 자기 육신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성결케 하는 또는 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나를 지켜나가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셨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걸 다시 가져다 쓰는 게 그게 율법을 지켜서 나를 성결케 하고 성화되어 가는, 시켜나가는 게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 5번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성령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내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려요, 안 거스려요? 이게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육체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을 거스리게 돼요, 안 거스리게 돼요? 그럼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 지금 먼 데 있어요, 어디? 그러면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데 성령을 거스려요, 안 거스려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는데 성령이 없으면 거스리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령의 소욕은 지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제 어디 시애틀에서 성령님이 세상에 바라는 원하는 걸 가지고 시애틀에 계시고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거기서 내 안에 없으니까 나를 인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가 원하면 성령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걸 못하게 해요? 하게 해요? 그냥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기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겠어요? 성령님이 이기시겠죠?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소욕대로 행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너희를 사랑하니까 강력하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해야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육체의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성령님이 없어도 돼요. 왜? 욕심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는 욕심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은 내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대적하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데 율법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게 해준다라는 말은 정말 전응화 수준이죠. 정말 전응화 수준이에요. 예. 자, 이제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가? 그럼 이제 18절인가요? 24절이네요.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랬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우리 이미 공부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대요.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육체가 죽으면 정과 욕심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남지 않는데 당연히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남아있을까요?
왜 남아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그랬고, 또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그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지 보세요. 죽으면 반드시 그 정과 욕심이 남아있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살려두셨을까요? 네, 거기 답이 있는데. 네, 전도에 미련한 방법 때문에 살려두셨어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육체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육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로 사용을 하느냐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프린트를 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쭉 기도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성령이 쫙 내려서 등골이 쫙 찌릿하게 모아와서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는 자들? 전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얻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더니 그걸 믿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져서 그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전도에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무슨 방언이 터졌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안에 육체의 정과 욕심이 아직 남아있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제어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미 얘기했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5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이 산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아직은 남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자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누구에게 우리는 납치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또는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할래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8번인데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제 육체의 일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육체의 그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방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속에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없으면 이제 내가 나를 스스로 그런 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술 먹는 것도 음란한 것도 이렇게 방탕하는 거, 분쟁하는 거, 분리하는 거, 무슨 시기와 무슨 이런 것들을 애시당초 마음에서부터 그걸 갖지 않게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인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쫓아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또는 율법의 의무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내가 나를 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이 내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실족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높이 들린 예수께로 나를 인도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간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정화시키고 성화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는, 즉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육체가 살아있으므로 정과 욕심,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모르죠. 성령님은 반드시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육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여러 번 오늘 얘기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자유케 된 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항상 생각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켜 주는 거지 내가 나를 성화시키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화시키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장로 30년 하고 뭐 목사 20년, 50년, 뭐 안수 집사 된 지 30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인쳐진 것이 없으면 교회 30년 아니면 장로 30년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나는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즉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항상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를 성화시키고 정결케 해나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목자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나간 지가 오래되고 장로가 30년이고 안수집사가 40년이고 목사가 50년이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지켜나가고 내가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사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도 허락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다 그 안에 내주케 하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